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조금씩 목이 좀 잠겨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부흥회가 좀 체력적으로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주일은 강동지방연합부흥회를 했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밤부터는 수요일 밤까지는 또 어느 파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틀 몸 만들고 다시 여기 온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씩은 그래요. 그냥 교수만 하면 됐지, 무슨 목사님들 영역까지 파고 들어가가지고 부흥회까지 하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때로는 좀 힘이 붙여가지고 떼쓰듯이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첫날 모이는 인원은 담임 목사님 책임이고, 마지막 날 모이는 인원은 강사 책임인데, 마지막 날 모이는 인원이 첫날보다 한 명이라도 줄면 이제 너 교수나 해라. 그래서 부흥회 그만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오늘 제가 첫날 인원하고 마지막 날 인원은 세요. 근데 오늘 마지막 인원을 봤더니 첫날보다 몇 명은 더 나오셨네요. 아마 청년들이 자리를 채워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틀이지만 일단은 안 목사님하고 좀 많은 대화를 나누고 많이 좀 더 사귀었고, 그리고 좀 정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또 보고 싶으시죠? 예. CBS 올포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여기는 의인이 많네요. 예.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 가끔 제 얼굴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좀 반갑게 좀 맞이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말씀들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좀 귀담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번에 걸친 말씀이었는데, 이제 가정의 영성, 가족별로 모여달라 했는데 저는 가족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따가 다 일어나서 말씀 듣고 찬양할 때 그때 가족별로 다시 한번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오신 분들은 괜찮고요. 가족이 있으면 그 옆으로 모여주세요. 그래서 함께 손을 잡고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회개하고 가족끼리 모일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한번 다 모이고 이제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고요. 59분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제목은 가정의 영성입니다. 모든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살다가 가정에서 마지막을 고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마지막까지 나를 맞이해 줄 것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면 인간은 먼지밖에 남는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있고, 부부 관계가 있고, 자식과 부모의 관계라는 세 관계가 맞물려 있어요.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라는 삼중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라도 삐끗하면은요, 가정이 그렇게 온전치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가정이 다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귀한 시간에 여러분을 다 초청하고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정이 가장 많이 깨졌답니다. 이거 좀 충격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가정이 비기독교인 가정보다 가정이 더 많이 깨졌답니다. 이건 진짜 충격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 분야에 전공하는 분들한테 제가 좀 자문을 얻고 싶어요. 왜 기독교인들의 가정에도 아픔을 경험했을까? 더 견뎌야 되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할까? 원인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갖고 있는 신앙이, 영성이 가정에서 전혀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영성 따로, 가정의 영성이 따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 안에 파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의 영성이 부족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영성이 필요합니다. 영적 질서가 필요합니다. 영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영적 지침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일지도 몰라요. 제가 매 시간 중요하다고 그러는데요, 기억해달라고 그러고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의 이 가정의 영성을 다루는데 첫 번째 문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한 어머니와 한 아들 둘만 살았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이제 출가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과 며느리 셋이 같이 삽니다. 살다가 안타깝게도 고부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 아들은 어머니 아니면은 아내, 두 여인 중에 한 사람만 택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아들이라면 어머니를 택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아내를 택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생각만 하고 계세요. 생각만. 지금 가족이 모여 있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하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생각만 하세요. 이 문제를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적 인간관계 순서를 보겠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파트너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첫 번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독초하는 것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동물 가운데 인간의 짝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사람의 갈빗대 하나를 가지고 또 한 사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주례로 최초의 부부가 됩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뭡니까? 부부관계입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인간관계는 부부관계입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로써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생겨납니다. 세 번째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성경적 인간관계 순서를 보면 첫 번째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부부관계, 세 번째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이 순서는 인간관계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순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요, 인간관계 속에서는 부부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자녀입니다. 그 다음이 부모입니다. 요 삼중관계, 그래서 요 세 관계, 먼저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라는 요 삼중관계의 원칙, 성경적 원칙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부관계입니다. 부부는 성경적으로 한 몸이에요. 부부는 한 몸이고 사랑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성경 본문을 세 군데를 읽었는데 하나당 가장 적절한 성경 말씀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결혼과 동시에 남자는 자신의 부모를 떠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결혼 풍습에 따르면 신부가 부모의 집을 떠나서 신랑의 집으로 들어와요. 신랑은 부모 집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신부가 부모 집을 떠나 신랑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원래 구약시대의 결혼 풍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내는, 신부는 물리적으로 부모를 떠나고 신랑은 정신적으로 부모를 떠납니다. 부모 집에는 머물러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부모 집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떠나는 겁니다. 신부는 물리적인 분리고 신랑은 정신적인 분리입니다. 그리고는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요 합하여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다박이라고 하는 말은 껌딱지 같이 달라붙답니다. 그래서 부부가 만나면 완전히 껌딱지 같이 달라붙습니다. 이제는 그전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한 몸이 됩니다. 부부는 한 번 붙었다가 서로 헤어지면 이전의 온전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찢어집니다. 찢어진다는 말은 그전의 상태로 깔끔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깊은 상처만 남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짝져 주신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면 그 순간부터 양가 부모로부터 독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 때 아들 가진 부모는 며느리를 얻는 거고 딸 가진 부모는 딸을 빼앗긴다라는 사고방식은 말 그대로 사고날 방식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시댁이고 친정이고 결혼과 동시에 자녀들은 결혼했으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따라서 빼앗기기 전에 먼저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속도 편하고 그게 성경적입니다. 처음에 자녀가 잉태됐을 때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살아있으려면 탯줄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0개월이 지나고 아이들이 이젠 애가 엄마 배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아기와 엄마가 살기 위해서는 탯줄을 끊어줘야 됩니다. 탯줄을 끊어줘야 산모도 살고 아기도 살아요. 그런데 탯줄은 한 번만 끊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장성해서 이제는 20-30년 자라서 짝을 만납니다. 짝을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이때 또 한 번의 탯줄을 끊어줍니다. 이때는 정신적 탯줄입니다. 이제 짝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누리게 되면 이제 정신적으로도 끊어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고 한 여자의 남편이 우선이고 더 이상 내 딸이 아니고 한 남자의 아내가 더 우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가와 동시에 자녀들에게 대한 부모의 에티켓이 필요합니다. 아들이 결혼했어요. 집을 따로 살아요. 그러면은 그 아들 집에 갈 때 아무 때나 들이닥치면 아니 되고 거기에 아들 집에 살고 있는 여성분에게 허락받고 가셔야 돼요. 내 아들 집인데 아니에요. 아들 이전에 한 아내의 남편이 더 우선이에요. 딸 집에 간다? 아무 때나 들이닥치면 아니 됩니다. 거기 있는 남자분에게 허락받고 가셔야 돼요. 내 딸 내가 보는데 아니에요. 딸 이전에 한 남편의 아내가 더 우선입니다. 그래야 양가가 건강한 가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그 어떤 관계도 서로 벌거벗고 전혀 부끄럽지 않는 관계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부는 원래 한 몸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아내는 자기 몸입니다. 아내에게 남편도 자기 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8절을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부부 사랑은 결국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일촌인데 반해서 부부 관계는 무촌지간입니다. 부모보다 부부가 더 가까운 관계예요. 부부는 무촌, 영순위, 부모는 일촌, 일순위, 형제와 자매는 이촌, 이순위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의견 충돌이 왔어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1순위 말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0순위 말을 들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이게 0순위예요. 부모는 1순위입니다. 형제들은 2순위예요. 어디를 끼려고 그래요? 끼지도 못합니다. 0순위에게 순종할 때 그 가정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박성덕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부부 치료를 전담하고 있는 그런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분이 우리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 하나 숨어 있어요. 이분 얘기입니다. 부부 갈등을 해소하려면 빙산의 뿌리를 보아야 된다. 빙산은 얼음산인데 물 위에 떠 있는 부분은 적은 부분이고 물속에 잠긴 부분이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겉에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물속에 잠겨 있는 모습을 봐야 된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 외도, 고부 갈등,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등 부부싸움을 일으키는 원인들의 밑바닥엔 부부간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가 깔려있다. 이걸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부부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라는 겁니다. 친밀감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식욕, 수면욕과도 같이 그날그날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기본적인 욕구래요. 여러분, 식욕 한 끼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다음 끼니 되면 또 배가 고파요. 건강한 겁니다. 식욕 3끼를 충족시켜줘야지 몸을 제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수면욕, 하루에 7, 8시간은 자줘야 내가 내 몸을 사용하는데 별로 부대끼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과 수면욕은 어떤 경우에는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식욕 밥 안 해준다. 요즘 밀키티 맞나요? 밀키트.
밀키트도 있고요. 뭐 사모님이 안 해주셔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어요. 혼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수면욕, 애기입니까? 맨날 같이 자야 됩니까? 때로는 혼자서도 살 수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이것들은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친밀감의 욕구는, 이거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만 해결할 수 있어요. 따뜻한 친밀감이 없이 어린아이가 성장할 수 없듯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둘 사이에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가 그날그날 충족돼야 돼요. 만약에 부부간에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가 사라진다면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화를 낸다든지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오해합니다. 이쯤 되면 사소한 일에도 서로 죽이고 싶을 만큼 상대가 미워집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내가 인정받고 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내가 사랑받고 있다, 이게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예요. 이 욕구가, 이것이 눈빛을 통하건 스킨십을 통하건 문자를 통하건 대화를 통하건 분위기를 통하건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받고 있다, 인정받고 있다라는 이런 정서적 친밀감을 느껴야, 그래야 둘 사이가 온전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30대 부부들은 서로 마주 보고 잠을 잔답니다. 우리나라 40대 부부들은 서로 천장 바라보고 잠을 잔답니다. 우리나라 50대 부부들은 서로 등을 돌리고 잠을 잔답니다. 우리나라 60대 부부들은 각방을 쓴답니다. 우리나라 70대 부부들은 서로 어디서 잠을 자는지 모른답니다. 갈수록 태산인데요. 우리가 50대였을 때 서로 등 돌리고 자는 건 맞아요. 그러다가 가끔 서로 얼굴 보는 순간 깜짝 놀라가지고 깹니다. 그럼 제 아내가 우리 60대면은 각방이다, 그렇게 거의 협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둘이 60을 넘어갔는데 다행히 우리 아내가 이걸 기억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방이다, 그때마다 내가 방도 없고, 그리고 성경에는 분방하지 말라 그랬어 라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요. 부부는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은 분방하지 말고 각방하지 말고 혼방하는 것이 피차 간의 건강 체크도 되고요, 서로의 어떤 대화도 더 많아질 수 있고 서로 감정도 교류가 될 수 있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감사하는 관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부부 애정 곡선과 서양 부부 애정 곡선이 조금 다르답니다. 서양 부부 애정 곡선은요, 신혼 초 사이가 가장 좋대요.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부 애정 곡선이 하향 곡선을 띱니다. 그러다가 자녀를 출가시킬 때까지 바닥을 찍어요. 그리고 자녀를 출가시키고 난 다음에는 다시 올라간대요. 그래서 서양 부부 애정 곡선은 U자형을 그린답니다. 신혼 초와 노년이 거의 같은 수준이래요. 우리나라 부부 애정 곡선은 조금 다릅니다. 신혼 초에 가장 좋은 거 똑같아요. 작년까지 바닥을 찍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출가 이후에는 쭉 간대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L자형이래요. 참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서양 부부들은요, 서로 이렇게 70, 80 된 부부들이 서로 지그시 손잡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을 때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참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우리나라 70, 80분이 둘이 손잡고 다닌다? 얼러리 껄러리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서양 부부들요, 서로 70, 80 때 커플티도 입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한데 커플티를 입고 같이 손잡고 다녀요. 우리나라 70, 80 되시는 부부가 서로 커플티를 입었다? 글쎄요. 우리는 보통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싸우면서 다녀요. 빨리 좀 와 이 왼수야, 천천히 가 이 왼수야, 이러고 싸우면서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70, 80은 그럴지 모르는데 우리 같은 60 때는 이제는 좀 반성을 해서요, 우리 선배들 같이 L자형도 아니고 서양 부부 같이 U자형도 아니고 우린 찌그러진 U자형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랑 우리 완벽한 U자를 그리자, 애들만 나가봐라, 우린 U자형이다, 이렇게 서로 지금 다짐하고 있는데요. 미국 보건복지협회 조사, 인구보건복지협회 조사에서 남편과 아내들은 올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매년 1위, 대화와 소통이에요.
부부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매년 1위 대화와 소통입니다. 대화와 소통인데 그 대화와 소통 속에서 서로의 친밀감이 증대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부부인데 내 짝이 여기 없다. 그러면요,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까지 궁금해하면 그건 스토커예요. 와서 말해주면 들으면 돼요. 그래서 부부가 지금 이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누굴 만나는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서로의 자유를 존중한다? 위험해요. 자유가 아닙니다. 관심입니다. 사랑입니다. 서로 돌보는 겁니다.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를 점점 서로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부관계인데 동시에 가장 민감한 관계도 부부관계입니다. 서로가 무촌관계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친밀하다는 말도 되지만 서로 간의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면 서로 무관한 관계예요. 참 기가 막힌 관계예요. 사랑과 신뢰가 있으면 한 몸,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면 남몸. 그렇잖아요. 도안이면 뭐예요? 부부관계는 아주 극단적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중간은 냉정을 하다가 나중에 도안이면 뭐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민감한 관계가 부부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맺는 관계 가운데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것, 그게 부부관계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스트레스 강도를 심리학자가 통계를 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의 죽음과 부모의 죽음과 배우자의 죽음 가운데 어느 때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것은 1번 배우자의 조기 사망이에요. 배우자의 조기 사망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 강도랍니다. 두 번째가 자녀의 죽음, 세 번째가 부모의 죽음이에요. 그만큼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한 몸이에요. 그러게 한 몸으로 있다가 한 몸이 사라진다는 것은 내 몸의 절반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상당한 만한 데미지를 얻는 것이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는 살아있는 화초와도 같아서 신경을 써야 돼요. 계속 물을 줘야 됩니다. 벌레도 잡아줘야 됩니다. 적당한 햇볕을 쐬게 해줘야 되는 생명체인 것이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는 무엇보다도 사랑과 신뢰의 관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에 금이 가거나 신뢰가 무너지면 사랑으로도 극복이 어렵습니다. 사랑의 대부분은 신뢰가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의 핵은 부부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깨지면 모든 관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에 끊임없이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미래입니다. 자녀는 희생과 가르침의 관계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희생을 먹고 자랍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희생의 대상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는 기꺼이 희생합니다. 성경에 127편 3절에 보면은요,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자녀들은요 부모가 원한다고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성경적 사고에 따르면 자식은 부모의 생명의 분기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말로 표현한다면 부모의 생명이 복제가 된 거예요. 부모의 DNA가 복제가 된 겁니다. 구약성경에서요, 자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인간의 생명은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생명 안에 부모의 생명의 일부가 들어가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렇게 자녀는 내 생명이 복제가 된 거예요. 자녀는 나의 미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의 일부가 보이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를 지금 60년 이상 다니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를 보셨던 90 넘으신 권사님 몇 분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세요. 가끔 그 권사님들이 우리 딸내미들을 보면은 너네들이 차 목사님 딸이니? 예. 야, 너희들은 차 목사님 어렸을 때하고 똑같이 생겼다. 우리 두 딸은 그걸 인생의 저주로 들어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아빠, 우리가 너무나 한 교회를 오래 다닌 것 같아. 교회를 옮길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래요. 그 할머니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래요. 그만큼 굉장히 짜증내고 힘들어해요. 아, 그러면요, 저는 겉으로는요, 야, 미안하다, 아빠가 이렇게 생겨서. 뭐, 그렇지만, 속은
뭐 나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딸이 절 닮아야지 옆집 아저씨 닮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딸아이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의 일부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게 자녀는 나의 미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입에 먹는 거 들어가고 자녀가 배부르면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죠. 안 그러시군요. 집에랑 내 배랑 다르지 뭔 소리요. 예, 그런 분이 있으면 아직 덜 부모예요. 나보다도 우리 자녀가 배부르면 때로는 부모는 먹지 않아도 부모 배가 부른 것, 이게 당연한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 향해서 늘 희생할 준비가 돼 있고 희생을 희생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게 건강한 부모예요. 연어가 알을 낳고 죽기 위해서 모천을 찾는데요. 일종의 귀소 본능입니다. 연어는 모천에 이르면 알을 낳은 다음에 자기 몸을 새끼에게 내어준답니다. 알에서 깨어난 연어 새끼는 자기를 낳아준 어미 연어의 살을 먹고 자라요. 어미 연어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낳은 연어 새끼를 통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죽는 부모는 흔히 볼 수 있어요. 부모를 위해 죽는 자녀는 별로 없어요. 거의 본능에 가까운 겁니다. 연어도 이런 본능을 실천하고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는 내 몸이 뜯겨도 자식이 산다면 자식의 생명 안에 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녀는 나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녀를 위한 투자는 용어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나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되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는 희생한다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희생하며 사는 게 바로 부모의 자식 사랑이에요. 몇 년 전에 부산 서부 아미파출소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보따리 2개를 들고 1시간째 동네를 서성인다는 신고를 받았어요. 출동했습니다. 할머니가 경찰이 할머니에게 계속 할머니 누구십니까?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무리 물어봐도 할머니는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내 딸이 아기를 낳았어. 병원에 있어. 이 말만 반복해요. 보따리 2개를 들고 내 딸이 아기를 낳았다니까, 병원에 있다니까, 이 말만 해요. 딸이 누군지, 병원이 어딘지 뭘 말해줘야지 알죠.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었어요. 당신의 이름조차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그 경찰이 똑똑했던 모양이에요. 이때가 한 9월달쯤 됐는데 행색을 보니까 슬리퍼를 신고 있어요. 그럼 동네 주민이겠네. 그래서 실랑이를 중재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누군지를 찾아냈습니다. 딸이 출산한 병원을 찾아갔어요. 할머니를 모시다 드렸어요. 병원에 들어간 할머니는 딸을 보자마자 보따리를 풀어 제꼈어요. 출산한 딸을 위해서 준비한 미역국, 나물 반찬, 그리고 흰 밥이었어요. 미역국은 다 식었어요. 할머니는 딸을 보자마자 어여무라. 딸을 위해 내놓은 이 음식의 병실은 온통 눈물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았대요. 치매에 걸려서 모든 기억은 다 사라졌는데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은 거예요. 내 딸이 아기를 낳았어. 그럼 내가 미역국 끓여줘야 돼. 내가 흰밥에다가 나물 묻혀줘야 돼. 치매도 자식 사랑 앞에서는 항복하는 모양이에요. 거의 본능에 가까운 자식 사랑입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독거노인이라 그러는데요. 일명 독거노인들이 우리나라에 제가 최근에 본 통계가 200만 명이었어요. 200만 명의 우리나라 독거노인들이 있어요. 저 옆에는 복지사들이 있는데 복지사들이 하나같이 할머니, 할아버지 그 리스트에 자녀가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돌아갈 복지 혜택이 제한되는데 그 자식 이름 나한테 말해줘. 내가 찾아올 테니까. 그렇게 다구쳐도 어떤 할아버지도 어떤 할머니도 자녀의 이름을 대는 분이 없답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전들 구르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다 보니까 다 그런 거지.
나 하나 조용히 살다가 그냥 가면 됩니다. 마지막까지 자식 챙기는 거예요. 버림받았지만 그래도 부모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지 자식 키우느라고 그렇겠지 하면서 자식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이게 부모님의 내리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희생의 대상이면서 가르침의 대상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을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모에게 자녀들을 향해서 준 책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자녀로 키워내려는 겁니다. 이거 숙제입니다. 잘 들으세요. 자녀들은 희생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가르침의 대상인데 우리 자녀에게 세상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 교육이에요. 말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키워내는 것, 이게 부모의 책무입니다. 우리 자녀는 장성해가지고 내 말도 안 듣고 이미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됐어요. 그러면은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주님의 품을 떠난 내 자식, 내가 자녀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거예요. 나보다도 더 내 자녀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품어줄, 그를 이끌어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줘야 내가 눈을 감을 수가 있죠. 마지막 유언에라도 적어놓은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 때문에 눈을 감을 수가 없다. 너 제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없니?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는 것, 우리의 마지막 숙제고요. 끝까지 긴장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도 중요한데 자녀들을 교육할 때요,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집에 딸이 두 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둘째 딸 녀석이 한 2살 좀 넘어갈 때 자꾸 말을 좀 배우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제 학교 생활하고 이제 금요일까지는 토요일은 가정의 날이다. 그래서 하루 종일 가정에 있고 주일은 주님의 날 교회 사역을 했어요. 토요일은 결혼 주례 이외에는 무조건 집을 지켰어요. 아이들과 놀아주고 그 다음에는 같이 일주일치 먹을 식량을 사러가고 그 다음에는 꼭 점심은 외식, 주로 짜장면을 먹었어요. 그렇게 보낼 때였는데 어느 날 아침에 앉아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집으로. 그랬더니 우리 둘째 녀석이 자꾸 말을 배울 때니까 지가 쪼르륵 뛰어가가지고 전화기를 잡았어요. 그러더니 예 여보세요 그랬어요. 근데 거기 전화해서 큰 아이가 현진인데 혹시 현진이 아빠 계시니? 그랬어요. 내가 옆에 앉아있는데 우리 그 녀석이 현진이 아빠 없어요. 아니 내가 옆에 앉아있는데 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그분이 내 목소리를 들은 모양이에요. 그러면 어른은 계시니? 어른 한 개 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어른 한 개한테 바꿔줬어요.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얘가 옆에서 씩씩거리고 있어요. 지금 얘가 왜 그런가 분위기 파악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빨리 전화를 끊었어요. 끊자마자 울기 시작해요. 엉엉 울어. 인생이 서럽대. 아니 2살짜리가 인생을 뭘 안다고 인생이 서럽대요.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 장남, 엄마 장녀, 언니 장녀, 자기는 안 장녀래요. 왜 아빠는 바깥에 나가면 언니 얘기만 하고 왜 내 얘기는 안 하냐는 거예요. 왜 아빠가 현진 아빠만 되냐는 거예요. 왜 예진 아빠라고 왜 안 하고 다니냐는 거죠. 자기는 너무 서럽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틀린 말도 아니야. 내가 그래서 걔한테 회개했어요. 야 미안하다. 앞으로는 내가 꼭 네 얘기도 할게. 그래서 전화가 오면 옆에 있으면 예 현진 예진 아빠입니다 이렇게 전화했어요. 가끔 하다가 왜 맨날 언니만 먼저 얘기해? 그래 때로는 예 예진 현진 아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둘째 심리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한때 많이 힘들었어요. 뭐 왜 언니부터 줘? 왜 언니는 많이 줘? 왜 언니는 맛있는 거 줘? 이런 식으로 계속 따지는데 둘째 심리 참 이해 못 해가지고 많이 어려웠어요. 학교에서 좀 일이 좀 있어가지고요.
제가 뭐 나온 학교도 아니기 때문에 좀 이방인 같이 좀 직장 생활을 좀 하곤 했는데, 거기서 좀 어려운 일이 좀 생겨가지고 그냥 사표를 쓸까 싶었어요. 학교 때려치고 그냥 우리 친구들 같이 나도 목사로 그냥 목회하면서 살자, 그렇게 마음을 좀 먹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연락했어요. 야, 나 도저히 학교 못 있겠다. 나 그냥 목회나 해야 되겠다. 친구 목사들이 야, 목회는 쉬운 줄 아냐, 그냥 학교 있어라, 그런 거예요. 목회도 만만치 않대요. 어떡합니까? 그럼 있어야죠. 근데 학교 있기는 싫으니까 조퇴했어요. 조퇴하고 빨리 집에 들어와서 좀 쉬려고. 그런데 이 둘째 녀석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누구든지 오늘 오기만 해, 그리고 사람을 기다렸는데 제가 들어갔어요. 나도 오늘은 힘들어. 근데 얘가 막 짜증을 내는데 보통 때면 내가 좀 들어줄 텐데 오늘은 나도 못 들어줘요. 나도 힘들어. 그래가지고 보통 때와는 달리 소리를 질러서 진압을 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아빠가 너무 세게 나오니까 얘가 꼬리를 내리고 지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꽝 닫더니 아빠 똥 깨!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똥 깨고 뭐 오늘 내가 너랑 말 섞을 에너지가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문을 차카닥 잠그더라고요. 이따가 밥 먹을 때 배고프면 기어 나오겠지, 모른 척 했어요. 그랬더니 울기 시작해요. 에이, 귀를 막아버렸어요. 내가 오늘 너랑 말 섞을 에너지가 없다, 막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울고도 우는 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책상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꽝꽝거리는 거예요. 의자를 들었다 놨다 꽝꽝거리는데, 아니 2살짜리 녀석이 의자를 들었다가 잘못 떨어뜨리면 얼굴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문제도 있으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야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몰라서 물어? 그래요. 몰라서 그러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가 자기한테 10가지를 잘못했대요. 아니, 내가 소리 한 번 지르는 것밖에 없는데 10가지를 잘못했대. 아빠가 소리 지른 것, 그건 잘못한 것 같아. 그거는 7번째거든. 10가지를 대래요. 와, 10가지를 만들어서 되는데 1시간 동안 문 밖에 서서 걔한테 10가지를 생각하면서 회개했어요. 다 끝나고 났더니 나오면서 다음부터 조심해, 그러고 나왔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며칠 뒤에 여전히 그래가지고 빨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또 이 녀석이 입이 나오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놈의 입은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또 입이 나왔어. 이거 어떡하냐. 소리 지르면 또 1시간 회개해야 되고. 근데 제 아내가 뒤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난 내 방으로 들어갔어요. 내 아내가 만났는데 엄마한테 막 짜증을 내요. 그런데 엄마가 그 얘기를 들어주더라고요. 충분히 들어주고 또 엄마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애는 또 똑같은 말로 짜증을 내. 엄마도 또 똑같은 말로 얘기를 해줘. 아니, 자기 남편한테는 2번 다시 똑같은 말 안 하는 사람이 지 딸한테는 계속해서 대화를 해주네요. 1시간 동안 내가 보기에는 서로 똑같은 말이야. 계속 대화를 하는데 1시간 정도 얘기하고 나더니 애가 엄마, 내가 짜증내서 미안해. 그리고 걔가 회개하고 같이 끌어안고 울고 끝나더라고요. 1시간 동안 얘기를 들어준 엄마는 걔한테 사과를 받았고 소리를 지르는 아빠는 1시간 동안 회개했어요. 여러분, 자녀라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자녀에게 강요해서도 안 되고요, 설득해야 됩니다. 무력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위협해서도 안 됩니다. 힘으로 눌러서도 안 됩니다.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것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시리아의 사상가인데 예언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이들은 그대들을 통해 이 세상에 왔을 뿐 그대들의 것은 아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세상에 왔을 뿐 부모들의 것은 아니다. 공감이 돼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사실 친부모가 아니에요. 양부모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친부모가 됩니다. 우리는 양부모예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누굴 통해 이 생명을 허락할까? 이 남자와 이 여자를 결혼해서 여기서 생명의 씨를 허락하셔가지고 생명을 낳게 하신 거예요. 우리 몸을 빌어서 생명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원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난 자녀라고, 내 자녀라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양부모의 생각이 아니라 친부모의 생각을 가르쳐 줘야 돼요. 친부모의 생각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내 교훈인과 내 훈계가 아니에요. 이 아이의 친부모가 무슨 교육 철학을 갖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친부모에게 물어봐야 돼요. 친부모의 생각이 뭔지 물어봐야 돼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부터 양육받아야 돼. 그 양육을 받아서 우리 아이에게 전수가 돼야 됩니다. 자녀들은 말로 가르치면 따지고 몸으로 가르쳐야 따릅니다. 말로 가르치면 아빠도 그렇게 안 하잖아. 당장 따져요. 그래서 말로 가르치면 따지고 몸으로 가르쳐야 따릅니다. 자녀들은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고 보여주는 대로 살아요. 보는 대로 살아요. 얘들아, 좀 성경 좀 읽어라. 그냥 본인이 성경 읽으세요. 그 모습 보고 배우는 거예요. 말없이 배우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녀는 잠시 머무는 손님입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 말도 좀 공감이 됩니다. 자녀는 우리 집에 잠시 머무는 손님이에요. 이 손님이 한 20, 30년 자라다가 짝을 만나면 집을 떠나게 돼 있어요. 어차피 떠나갈 손님이에요. 잘 들으세요. 손님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 시험을 쳤어요.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그 성적표를 보고 이걸 점수라고 받아왔니? 그렇게 손님에게 모독을 줘서는 안 됩니다. 손님, 이번 달 시험은 조금 심하셨네요. 이 정도만 얘기해도 손님 눈치 빨라요. 그때 모독을 주면은요, 나중에 집 떠날 때 이놈의 집구석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이러고 떠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떠날 손님이에요. 품 안에 있는 동안 가장 따뜻하게, 이 아이가 나중에 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가정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돼. 세상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해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내 편이야, 엄빠는 내 편이야, 이거를 마음에 심어줘야 돼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엄빠는 내 편이야, 우리 가정은 날 있는 그대로 받아줘.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칭찬과 격려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할 때는요, 한없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로 인해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녀들은 희생과 가르침의 관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모입니다. 부모는 약자입니다. 부모는 존중과 돌봄의 대상입니다. 부부는 한 몸, 사랑과 신뢰의 관계, 자녀는 미래, 희생과 가르침의 관계, 부모는 약자, 존중과 돌봄의 관계.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읽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5계명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은 어린이들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10계명은 자식이 있는 어른 남자에게 준 계명이에요.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초딩한테 이웃집 아줌마 탐내지 말어. 내가 왜 이웃집 아줌마 탐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너 간음하지 말어. 간음이 뭐예요?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10계명은 이미 결혼해서 아내가 있는 남자에게 당신 남의 아내 탐내지 말어, 그 얘기고, 당신 간음하면 안 돼. 당신네 가정을 지켜야 되듯이 남의 가정도 지켜야 돼. 어른 남자에게 준 거예요. 그 어른 남자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그럼 그 부모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노인이에요. 10계명에서 부모는 노인이에요. 구약시대의 노인은 모든 재산은 다 자녀에게 상속이 됐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마지막 삶은 자녀에게 의존하는 단계, 그게 노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부모는 약자입니다. 약자인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할 때 공경하라는 말은 이 카베드라는 히브리어는 무겁게 여기라는 겁니다. 존중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존중해드려라. 나이가 들면은요, 언행이 가벼워져요. 말도 가볍고 행동도 가벼워져요. 실제적으로 몸무게도 빠지더라고요. 그런 가볍게 되는 내 부모에 대해서 너만큼은, 자녀만큼은 무겁게 존중해줘라, 존중하라는 말이에요. 카베드라는 공경이라는 말은요, 실제적으로 돌보라는 뜻인데 원래는 네 가지를 돌보라는 겁니다. 네 가지: 의, 식, 주, 장례식. 의, 옷, 식, 먹는 거, 주, 잠자는 거, 장례식까지 돌보라는 것. 요 네 가지 돌봄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존중하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부모 공경은 사형법으로 강제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을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원래 사형법은 다른 사람을 쳐서 죽일 때 그 사람을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모에 대해서만큼은 치기만 해도 그 자식을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7절을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치는 것을 넘어서서 부모를 저주한다, 그 자식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왜 이렇게 무섭게 다스리고 있나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부모는 노인이라 그랬죠. 모든 경제력이 상실됐어요. 연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회 보장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히 자식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 자식이 부모를 저주하고 그 자식이 부모를 치거나 하면은요, 그 부모는 죽은 목숨이에요. 부모 세대, 노인 세대가 사라지면 그 사회가 건강할까요? 어느 한 계층이 사라지면 나머지 계층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전체가 상생, 전체가 공생하기 위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르쳤던 겁니다.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공경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카베드예요. 카베드라는 히브리어가 명령형으로 쓰일 때 그때는 목적어가 딱 두 가지로 제한됩니다. 어른을 공경하라 그런 말은 있는데 어른을 카베드하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카베드라는 말은 하나님과 부모 두 대상에게만 제한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두 가지 경우에만 명령형으로 쓰여요. 이거를 찾아낸 구약학자는 전 세계적으로 저밖에 없어요.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요, 다른 나라 구약학자들은 구약에 효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도 있고 해가지고 효도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성경을 연구해서 논문을 하나 썼어요. 바로 이 논문의 결과입니다. 카베드 동사로 명령형 할 때는 하나님과 부모 두 사람밖에 없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귀결,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고 돌보는 의미로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린다면 또 다른 11조를 부모님에게도 드려야 된다. 부모 11조입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테고 제가 논문에 썼어요. 부모 11조. 부모에게 11조를 해야 된다. 하나님에게 하듯이 부모님에게 해야 된다. 제가 93년에 학위를 마치고 귀국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왔더니 집도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저희 어머니랑 남동생 둘이 방 2칸짜리 전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우린 귀국했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제 아내하고 큰딸 셋이 어머님 집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내 남동생한테 너는 오늘부터 어머니랑 합방할지니라 어머니한테 밀어놓고 개방을 우리 3명이 들어가 잤어요. 거기서 잠을 자고요. 그 다음에 출가한 여동생 둘이 있는데 둘을 좀 오라 그래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가 7월 달이었는데 이제 9월 달부터 우리 소득의 10의 1조를 각자 교회에 드리듯이 또 다른 10의 1조를 옆방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어머니에게 드릴지니라, 또 다른 10의 1조를 너희들 시부모님에게 드릴지니라. 우리는 11조를 부모님과 하나님에게 해서 10의 3조를 드리는 집안으로 살기로 했다. 꽝꽝꽝 그랬어요. 그랬더니 출가한 여동생들이 오빠 좋은 말인데 오빠만 해라. 오빠 독일에 가는 동안에 오빠가 한 게 뭐가 있어? 우리는 엄마 그동안 우리가 보살폈고 그리고 자기는 맏아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시부모님들을 모시고 사는데 그것만으로도 복이 오니 이제 엄마는 오빠가 책임져라. 뭐 이촌 말 안 듣더라고요. 뭐 어떡합니까? 나라도 해야죠. 그래서 그 당시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있었어요. 제가 그 다음에 9월 달부터 서울신학대학 시간 강사를 나갔어요. 그 당시 수입이 한 100만 원쯤 됐어요.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10의 1조를 교회에서 하고 어머니한테 하고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장인 장모님에게 11조를 했어요. 한 2달쯤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내가 오늘 좀 상의할 게 있대요. 눈치를 보니까 뭐야 그랬더니 부모 11조래요. 왜? 부모 11조 꼭 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생활이 빠듯하대요. 그래서 11조를 하면은 하면은 생활이 안 되는 것 같고 안 해도 빠듯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어차피 생활이 안 되니까 그래도 우리 말씀대로 실천하자 그랬어요. 어차피 생활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말씀대로 하자. 알았대요. 또 한 2달 정도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아내가 저는 주일날 저녁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갔더니 오늘 상의할 게 있대요. 눈초를 보니까 또 부모 11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눈은 작아도 눈치는 빨라가지고 여보 그 부모 11조 같은데 그럼 이렇게 하자. 11조를 하나님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11조를 반 뚝 자르자. 뚝 잘라가지고 어머니에게 드리고 장인 장모님에게 드리자. 뭐 그거는 할 수 있대요. 오케이. 그리고 이왕 하는 거 그냥 매달 귀찮으니까 자동이체 하자. 자동이체 오케이. 자동이체 했어요. 그 바람에 제 장인 장모님이 수지 맞으셨어요. 제 장인 장모님은 5녀 1남을 두셨는데 1녀가 제 아내고 남은 맨 마지막에 있는 거 눈치챘겠죠. 걔 때문에 5명의 여성이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귀국했더니 아무도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맞사위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총각들이 사익감들이 올 때 저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어요. 저 2가지만 봤죠. 예수를 믿고 있는가? 하나는 부모 11조를 구두서약을 받았어요. 우리 집은 부모 11조라는 것을 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동의할 수 있겠는가? 뭐 해야죠. 그래서 동의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 바람에 수지 맞으셨는데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이셨어요. 원로 목사님이신데 교회에서 다달이 목사님 생활비를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 생활비 받고 그 다음에 제가 대학에 있고 제 아내도 대학에 있으니까 교수 2사람 11조가 건너가잖아요. 그 다음에 처제 하나가 의사예요. 근데 신랑을 의사를 데리고 왔어요. 의사 1사람 11조가 교수 2사람 11조더라고요. 그 다음에 처제 하나가 또 변호사예요. 근데 신랑을 변호사를 데리고 왔는데 2000년 초반에 부동산 담당 변호사인데 그 당시 아파트값 땅값 마구 올라갈 때예요. 그때 부동산 담당 변호사 1사람 11조가 의사 2사람 11조예요. 변호사 1사람 11조가 교수 4사람 11조예요. 대한민국 변호사 도둑놈들이더라고요. 막내가 회계사인데 얘도 11조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현직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헐 수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늘 쪼들려 하셔. 늘 쪼들려 하시니까 어느 날 제 아내가 짜증을 내요. 아니 아버지는 현직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수입이 좋을 텐데 왜 맨날 돈을 쪼들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그 나이가 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돈 씀씀이가 있을 거야. 그럴 것 같아요. 그 연세가 되지 않고서는 살아보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라도 좀 이해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넘어갔어요. 어느 날 25일 아침 9시 반 전화가 왔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얘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부모 11조가 아는 것 같다? 아침 9시 반에. 왜 그래요 어머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은행이 보내는 거기 때문에 갈 거라고. 여기 은행이거든? 그러는 거예요. 잠깐만 끊어보세요. 끊었어요. 끊자마자 장인 목사님이 9시 32분에 전화하셨어요. 차 목사, 웬일이세요? 그 부모 11조가 아는 것 같아? 잠깐만 끊어보세요. 끊고 은행에 연락했어요. 그랬더니 최장기로 자동이체 시켰는데 끝났어. 끝났고 자동이체 기간이 지나간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연락해가지고 다시 연장시켰는데 그때 알았어요. 양가 부모님들이 민감하다는 걸. 매달 25일 날 9시 반 국민은행에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찍어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통장에 보면 부모 11조라고 적혀 있어요. 가끔 우리 딸내미들에게 보여줍니다. 보여주면 이거 뭔지 아냐? 그러면 알아 뭔데? 그거 부모 11조잖아. 그래 부모 11조야. 왜 보여주는지 알아? 알아 우리 보고도 하라는 거 아니야? 받으려고요. 우리 애들한테 또박또박 받으려고 그래요. 지금은 이 아직 학생들이기 때문에 언제 줄지 모르겠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고 수입이 생기면 하나님께 11조 할 게 생기면 그때 받으려고 그래요. 사실은 그거 안 받아도 우리 괜찮거든요. 근데 받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부모 11조를 실천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부모의 복보다 하늘의 복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게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받게 되면 우리 이거 받아가지고 뭐 할까? 아직 받아본 적도 없는데 우리들이 쓸데없는 계획 짜고 있어요. 그거 몇 년 뒤에 받게 되면 우리 애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쓰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교육시키지 못하고 애들만 챙기잖아요. 그럼 그 애들은 나중에 그 엄마 아빠를 챙길까요?
지 자식만 챙겨요. 이게 모순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섬기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부모에게 하는 것만큼 내 자녀에게 똑같이 돌려받을 거예요. 부모를 소홀히 하고 자식만 챙기면 내 자식은 나를 버리고 지 자식만 챙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의 복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 관계를 이어줘야 돼요. 내 부모를 하나님 섬기듯이 섬겨봐. 하나님 얼마큼 복 주나. 우린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잉여된 것들을 또 자녀에게 넘길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인간관계, 부부간에는 한몸, 사랑과 신뢰의 관계, 자녀는 부모의 미래, 희생과 가르침의 관계, 부모는 약자, 존중과 돌봄의 관계입니다. 설교 초반부에 냈던 문제 기억나십니까? 어머니와 아내 중 누굴 택해야 되는가? 제가 이 문제를 장로님들만 모인 자리에서 여쭤봤어요. 여기 아니고요, 다른 교회입니다. 장로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그거를 질문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어머니를 택해야죠. 마누라는 또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거는 유교 사상이에요. 여러분, 명심보감 유교 사상인데, 명심보감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부모와 형제는 수족과 같아서 자를 수 없지만 아내는 의복과 같아서 갈아입을 수 있다. 이게 명심보감입니다. 명심보감은 유교 사상이고 부모 중심 가치 체계입니다. 성경은 부부 중심 가치 체계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이 순간에 아내를 택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어머님 쓰러집니다. 그 아들 하나 키웠는데 이 자식이 여자를 잘못 들여가지고 나를 버렸어. 기절할 노릇이죠. 쓰러져요. 병원에 입원합니다. 병원에 실려가요. 그리고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다시는 너 안 본다. 이런 나쁜 놈. 이럽니다. 그러나 어머니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천륜이라서 인간의 감정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잠시 냉전을 각오해야 돼요. 인간관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냉전 각오해야 됩니다. 잠시 어머니를 버려야 돼요. 아내를 택해야 됩니다. 이 관계 속에서는 남편이 할 일이 없어요. 아내가 해야 돼요. 아내 쪽에서 이미 승자예요. 남편은 내 편을 들어줬어. 그러면 어머니를 여자로 봤을 때 한 아들 하나 키웠는데 아들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며느리 때문에. 그러면 정상적인 며느리라고 한다면 자기 쪽에서 변화가 시작돼요. 시어머니가 불쌍하게 생각됩니다. 그리고는요, 아내 쪽에서 변화가 시작돼요.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는 정상적인 관계가 돼요. 더 이상 그 어머니는 아들을 놓고 며느리와 싸우지 않습니다. 이미 승부는 끝났어. 아들은 내게 아니요. 이 아내가 더 우선이야. 그걸 인정할 때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들은 부모 돌봄을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자식만 챙깁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그러게 자녀들은 부모 돌봄을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인간관계 우선순위가 부부고 그 다음 자녀예요. 그 다음 부모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소홀하게 되는 게 부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부는 한 집에 살아요. 한 방에 있어요. 한 이불 속에 있어요. 자녀는요, 한 집에 살아요. 다른 방에 있어요. 부모는요, 다른 집에 살아요. 다른 방에 있어요. 눈에서 멀면요, 마음도 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게 부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자인 내 부모는 내가 끊임없이 챙겨야 돼요. 그런 면에서 부부 사랑보다 더 신경 써야 됩니다. 부모 존중이 부부 사랑 못지않게 중요하고 부모 돌봄이 자녀 양육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효를 표했을 때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고마워해야 되고 고마움을 표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가한 딸이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친정엄마 생각나가지고 먹다 남은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친정엄마를 갖다 줬어요. 여러분이 친정엄마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상상이 안 돼요. 뭔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출가한 딸이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친정엄마가 생각이 나가지고 음식을 남겼어. 남은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엄마를 갖다 줬어. 친정엄마를. 여러분이 엄마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날 생각해 준 건데 며느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시부모님 생각나가지고 남겼어. 먹다 남은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시어머니를 갖다 줬어. 여러분이 시어머니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묘하죠? 딸이 갖다 주면은 기특한데 며느리가 먹다 남은 음식을 갖다 줘? 넌 우리 집이 만만하게 보이니? 넌 내가 거지로 보이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절대로 아니 되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대비하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요. 그때 딸이 갖다 주는 것도 고마운 일이고 며느리가 먹다 남은 음식이라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져온 것도 고마운 거예요. 그걸 보지 말고 마음을 보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때 표정 관리 실패하면은요 나중에 국물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때요 표정 관리를 정확히 하시고 고맙다 야 아이고 나까지 생각해주고 그러고 가면은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보지 않게. 그런 한이 있더라도 그 앞에서는 고맙다고 표현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순간만큼은 며느리가 초긴장 상태예요. 어머니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때 표정 관리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야 고맙다라고 한마디 하면 혹시 압니까? 언젠가 온전한 것 가지고 올지. 그렇잖아요. 그때 실패하면 국물도 없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아들 복받게 하는 거예요. 그때 표정 관리 실패하면 며느리는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런 거. 그러면 우리 아들에게 주어갈 하나님의 복이 차단되는 거예요. 며느리는 그렇다는 시도라도 아들을 봐서라도 기쁘게 받으셔야 돼요. 야 고맙다 야 나까지 생각해주고 잘 먹을게. 그리고 진짜 먹어보고 맛있으면 진짜 맛있더라 야 한번 전화해주면은 나중에 곧 온전한 거 가지고 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줘야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죽을 때까지 자녀들에게만큼은 교육자예요. 교육자예요. 보고 배워요. 자기 부모 흉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부모 나이 되면 똑같이 따라해요. 보고 배운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게 여러분 내가 태어났을 때 내 자녀보다 20, 30년 인생 선배예요. 우리 자녀들은 첫 번째 교사로 부모를 보고 배워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부모를 보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한테만큼은요 마지막까지 교사로서의 위신을 지키세요.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마지막 모습까지 자녀들은 기억 속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모습 흉보면서도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게 마지막까지 우리가 있든 없든 마지막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은요 무언가를 성취하고 생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가정은요 직장도 아니고요 연구소도 아니고요 학교도 아니에요. 가정은 서로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능력이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가치가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자녀는 그냥 가정이라는 것은 부부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왜 하필이면 이렇게 지질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나 그건 못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냥 가정이라는 것은 존재 자체 그냥 부모, 부부, 자녀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내 자체를 받아주는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은 맘 놓고 기댈 수 있는 곳이고 그냥 먹고 쉴 수 있는 곳이 가정이에요. 가정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나를 기다려주는 곳이 가정입니다. 내 마음을 두고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가정입니다. 심리적 산소를 공급받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야말로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가 되고요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고 사랑을 키우는 곳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큰 사람은 작아지고 작은 사람은 커지는 곳 이것이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승리해야 인생은 승리입니다. 가정이 온전해야 가정의 인생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의 영성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요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 각자 가족들을 찾아가세요. 부부 모이시고요 자녀들 모이세요.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안 목사님 사모님도 앞으로 나오세요. 각자 가정을 찾아서 함께 여러분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별로 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손을 잡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을,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만사 영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만사 영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가족별로 오신 분들은요, 서로 손을 잡으시고요, 혼자 오신 분들은요, 이렇게 가슴에다가 여러분의 가족들을 품으십시오. 이 안에 내 가족을 품고 오늘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부부는 서로 부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에 자녀들이, 가족들이 없다면요, 내 가슴에 품어주세요. 무엇보다도 내 가정이 천국이어야 내 인생이 천국이에요. 나만 잘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 안에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진정한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이 가정 살려주시고 이 가정 건강하게 해주시고 부부, 자녀, 부모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요, 한 3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자라는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시간마다 달려왔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가정마다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만큼은 하나님의 영성이 가장 필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이기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세워진 가정이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가정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부부 사이가 흔들리면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부부마다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되게 해주시고, 정신적으로 한 몸이 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한 몸이 되게 해주시고, 정서적으로 한 몸이 되게 해주셔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부부간에 하나님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가정은 무너집니다. 부부관계는 무너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뢰와 사랑에 쌓여가며 세월 지나갈수록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돕는 배필은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부부를, 은혜의 배필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스러운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정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부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미래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내가 아무리 훌륭한 인생을 살았던 치더라도 자녀들의 삶이 무너지면 내 인생도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의 삶이 흥황해야 내 삶도 흥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자녀들이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건강한 미래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샬롬의 미래가 되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님들의 약자입니다. 부모님들은 희생과 존중과 돌봄의 관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남은 삶을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부모님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후의 삶이 이전보다 더 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모세가 120세가 될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시력이 흐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세에게 주시는 그 건강의 은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임하게 해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남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전보다 더 복되고 더 영향력이 있고 어른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성을 시간마다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가정을 복 주시옵고 이 가정을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상처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흔들리고 우리 인생도 흔들립니다. 무엇보다도 반석 위에 세워줘야 되는 것, 우리네 가정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늘 지켜주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부관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단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되고, 정신적으로 한 몸이 되고, 영적으로 한 몸이 되고, 정서적으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돕는 배필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느끼고, 그리고 체험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관계가 흔들리면 자녀들도 흔들리게 돼 있기에 하나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부부관계입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가정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겨줄 수 있도록 우리 부부관계에 개입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부부관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부모의 미래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빛을 발하여도 자녀들이 무너지면 우리 인생도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어깨 위에 우리 영광교회의 또 다른 100년이 얹혀있고 이 민족의 미래가 얹혀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교회가 맡겨지고 이 나라가 맡겨집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맡겨집니다. 우리 자녀들의 어깨 위에 넉넉한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은 약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를 놔주고 우리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며 우리에게 주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남은 삶을 축복하셔서 이전보다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120세가 될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시력이 흐리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건강의 은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하나님 품으로 옮겨가게 하여 주셔서 이후의 삶이 이전보다 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대장부들을 세워주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가정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 아래서 그걸 인정하며 물질로 표시하여 드려오니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사역에만 구별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의 곁에 계셔서 그대를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주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엘 아도나이 파나이브 엘레이카 비훈네카. 주께서 그의 얼굴을 그대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사 아도나이 파나이브 엘레이카 베야셴 레카 샬롬. 주께서 그의 얼굴을 그대에게 향하여 드사 그대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